하나님의 말씀 성경 공부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의 챕터의 제목을 정했는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의 문안 사와 디모데의 믿음에 대한 감사와 격려, 그리고 바울이 처한 상황. 1장의 설명을 같이 먼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의 시작은 편지를 쓰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이며 수신자는 디모데임을 밝히고 문안 인사와 함께 사도의 권위로 축도를 하면서 시작하고 있다. 바울은 디모데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윤유계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을 잘 지킨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울 자신이 안수할 때 디모데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사를 상기시켜 줌으로써 그를 격려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진리로 성도들을 양육하는 목회의 사역 중에 받게 되는 고난을 잘 감당할 것을 교훈하고 있다. 계속하여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바울 자신을 버린 자와 고난 중에서도 도움을 주는 오네시모로의 신뢰를 말하면서 고난 받는 자의 자세를 일깨워주고 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디모데후서를 시작하면서 디모데후서를 소개하는 시간에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우리가 먼저 살펴봤습니다. 먼저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또 성경 공부를 할 때 항상 그 배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어느 상황에서 이 편지를 쓰고 어느 상황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옥중에 갇혀 있는데 지금 순교를 앞두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지금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임을 우리가 그 분위기를 잘 알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1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1장의 이제 주요 내용을 보면은요, 이제 세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1장의 주요 내용, 바울의 문안 인사와 축도의 말씀이 이제 1절, 2절, 그리고 디모데의 믿음으로 인한 감사와 격려가 3절로부터 14절, 그리고 바울이 처한 상황에서 이제 15절로 18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현재 상황이 어떠했는지 하는 이제 자신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1절, 2절 바울의 문안 인사와 축도의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지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은 디모데 후서에 편지를 쓰는 자가 누구이고 그 편지를 받는 자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쓰는 자가 받는 자에게 문안 인사를 하면서 사도적 권위로 축도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강조하면서 디모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바울 자신과 같은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음을 일깨우고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의 사명감을 갖도록 하고 있다. 1장 1절 2절 짧은 내용이지만 이 안에서 사도 바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설명을 봤고요. 본문의 내용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도 바울의 자신의 정의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내가 받은 직분, 내가 받은 섬김 이것이 무엇인지 어디로부터 왔는지 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어야 내가 사역하고 내가 섬기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고 그리고 그의 어디서 내게 이런 능력이 왔는지 이런 권위가 보였는지를 알면서 했을 때 분명한 사역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강조하는 것이 생명의 약속대로 라는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 어떤 생명일까요? 영원한 생명이죠. 영생의 생명이죠. 근데 바울이 처한 상황에 빗대어서 생각해 볼 때 이것은 놀라운 고백이고 선포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생명이 끊어지는 상태죠. 육신의 생명.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뭘 보냐면 영원한 생명을 본 겁니다. 근데 누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의 약속대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 곧 순교를 당해서 육신적으로는 죽지만 나는 육신은 사실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들어가는 영생으로 가는 이런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천국 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셨죠. 우리 육신은 죽는 것이 아니라 잠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도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의 생명의 그 약속대로 나는 사도가 되었다. 그래서 나의 순교, 내가 지금 곧 당하게 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생을 바라보는 이런 말씀의 의미가 이 1절 안에 아주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그 문안 인사, 그 1절과 2절이 주는 것은 사도 바울의 전체 메시지가 주고자 하는 것을 다 이 안에 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짧은 말씀이지만 은혜로운 말씀이 바로 이 1절 안에 들어가 있고 또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늘 하던 말씀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는데요. 은혜, 그레이스, 카리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 이 그레이스, 은혜라는 헬라어로 카리스란 말은 카이레인이라는 그 헬라어의 전형적인 그 인사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평강, 샬롬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인의 그 전형적인 인사 샬롬에서 나온 평강, 그래서 헬라 말로 에이레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딱 하나가 더 들어가죠. 인사말에 긍휼, 멀시, 엘레오스가 들어갑니다. 왜 이 긍휼이 들어갔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이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 13권의 서신서에서 그 모든 서신서에 은혜와 평강이 들어가고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들어가는 인사말은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에 들어있는 인사말입니다. 근데 긍휼이 뭐길래? 근데 긍휼을 말하고자 하는 상황적인 상태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처한 상태이고, 그 다음에 당시 초대교회 전 로마 제국에 뻗쳐있던 네로 황제로 인한 기독교 핍박이 시작되어서 이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모든 교회들이 큰 어려움에 빠져있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 그 외에 긍휼이라는 인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의미를 이제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라 성경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의미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카리스, 은혜,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무조건적인 호의, 기쁨, 너그러움, 은혜. 그래서 값없이 주는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긍휼은, 하나님 주신 긍휼은 죄와 불행과 고뇌에 허덕이는 인간에 대한 연민으로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위로와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긍휼, mercy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평강은 은혜와 긍휼의 결과로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모든 것이 정상화되어 있는 복된 상태와 영적 평안이 바로 평강임을 알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의 이제 두 번째 부분, 디모데의 믿음으로 인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이 이제 3절로부터 14절인데요. 우리 설명을 같이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순교를 앞두고서 자신이 복음 전파를 위해 받은 고난과 수모와 박해를 돌아보면서 믿음의 아들이며 목회 사역의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최후의 교훈과 권면을 주기 위해 편지를 쓰고 있다. 바울은 먼저 디모데가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이어받은 순수한 믿음을 간직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복음을 위한 사역의 길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르기 마련이니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목회자로서 사명에 최선을 다하며 복음과 함께 고난 받을 것을 당부하며 격려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부분이죠. 디모데의 믿음에 대한 감사의 말씀이 3절로부터 5절, 디모데에 대한 격려와 고난에 대한 인내의 당부가 6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의 이제 믿음에 대한 감사 3절로부터 5절,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윤유계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이렇게 시작하면서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부터 섬겨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디모데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디서 생각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디모데를 생각하죠.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자기의 순교를 앞두고 디모데를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지금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언제 지금 밖으로, 이 감옥 밖으로 나가서 순교를 당할지 모르는데, 그러게 되면 하루하루 사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 불안하고 또 자기 안위를 생각해야 될 때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1절에서 말씀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주는 생명, 그 영생으로 인한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자기의 안위를 생각하기보다는 자기의 영적 아들인 그 디모데의 안위를,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눈물을 생각하며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를 생각할 때 디모데가 바울과 만났을 때 왜 디모데가 눈물을 흘렸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서 눈물을 흘렸는지. 아마 디모데가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영적 아버지인 사도 바울이 이 고난 중에, 이 환난 중에 스승이고 또 선생님이고 사도고 또 자기 영적 아버지인 바울을 생각하면서 이 바울이 선교를 다니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선교를 다니고 지금 이제 로마 그 네로 황제 시대 때 핍박의 시대 때 그것을 무릅쓰고 선교를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을 생각할 때 아마 가슴이 좀 아파서 바울과 아마 헤어지는 과정에서 바울 앞에서 눈물을 흘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 디모데가 자신을 위해서 흘렸던 그 눈물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너 보기를 원하면, 내 눈물을 생각하며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디모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또 위로를 얻고 또 기쁨을 얻기 위해서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디모데에 대한 격려와 고난에 대한 인내의 당부의 말씀이 이제 6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리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합니다. 7절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리고 순교를 앞두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보편적으로 인간은 죽음 앞에 있으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근데 어떤 마음이냐?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이제 사역자로서, 이 목회자로서 디모데가 가져야 할 그 마음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절제를 가지라.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난이 와도, 우리가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가 역경이 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두려움을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알고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가 힘든 상황이 있을 때 항상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두려운 마음을 누가 줄까요? 그럼?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
그러죠. 사탄이. 악한 영들이 두죠. 그래서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지금 사도 바울이 왜 갇혔느냐 하는 것은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해서 하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갇힌 자 되었는데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은요, 1장에서만 부끄러워하지 말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이 3번을 나오고 있습니다.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고난받고 감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하고 이런 일이 부끄러울 일이 아니다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왜 그러냐면 이 사도 바울의 그 갇힌 상황을 처지해서 이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을 부끄러워해서 사도 바울을 떠난 자들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떠난 자들이 있기 때문에, 배교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1절에서만 3번이나 부끄러워하지 말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하는 말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감히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고난을 받으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마지막 때에, 마지막 환난 때에는 믿는 자에게 고난이 임하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믿는 우리의 삶으로 고난당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난받는 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고난을 감당하고 고난받을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는 건데요. 우리 인간적인 그 자체로서는 이것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권고해 주느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데 이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주심 안에서 우리가 복음과 함께 능히 고난받을 수 있다.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요, by the power of God입니다. by the power of God. 하나님의 능력을 해서, 능력을 따라서,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뭡니까?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시대 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받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그러면 내가 내 능력으로 이것을 극복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받을 때가 되면 고난받은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뭐를 주신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랑도 주시고 절제하는 마음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심을 알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가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디모데에게 지금 권고를 하고 격려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음성으로 우리에게도 권고하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9절로부터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썩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격려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의 행위로 이 고난을 극복하고 능력받고 그 다음에 부끄러움을 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 했느냐?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그래서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피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피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하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천국 문을 여는 과정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고 또 힘을 얻게 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교사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또 우리에게 이 성경을 듣는 것은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했던 모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능히 지키시고 다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고 내가 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선하고 아름다운 것, 이 복음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에 대한 말씀, 이제 15절부터 이제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을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처한 현재의 상황을 말하면서 자신을 버리고 간 자와 자신과 함께 고난받는 자가 있음을 전하고 있다. 바울은 믿는 자에게 현재와 장래에 있게 될 고난에 항상 신앙으로 붙어야 함을 교훈하고 있다. 먼저는 바울을 버리고 떠난 자에 대해서 15절, 그리고 바울과 함께 고난받는 자 16절, 17절, 18절입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사도 바울을 버리고 떠나.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도 바울.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여기서 말씀하는 이제 모든 사람에서는 다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라는 말이 아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난을 받으면 어떤다? 믿음을 버리고 떠난다. 사도 바울을 떠났다 하는 말은 예수님을 떠났다, 교회를 떠났다, 배교했다, 믿음을 버렸다 하는 말이죠. 많은 사람이 고난받을 때,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예수님께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1장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에 주는 그 1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권면이 되고 교훈이 되는 말씀인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깊은 은혜와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6절로부터 18절, 그렇지만 많은 사람이 떠났지만 그러나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사도 바울과 함께 고난받는 자가 있다, 떠나지 않는 자가 있다 하는 부분에서 오네시보로의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마 이 오네시보로가 아시아 사람, 에베소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와 있어서 로마에서 부지런히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지금 사슬에 매여 있는, 옥중에 갇혀 있는, 죽음을 앞두고 순교에 앞두고 있는 사도 바울을 부지런히 와서 섬겼던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말로 하면, 요즘 말로 하면 면회를 왔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필요를 다 채워주고 사도 바울을 부지런히 섬기고 사랑으로 대했던 것을 알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면서,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에 있으니까 로마 상황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쓰면서 오네시보로가 이렇게 나를 열심히 섬겼다,
섬기고 있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아시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떠났는데 사실 이 죽음 앞에 있는 순교 앞에 있는 지금 사도 바울을 섬긴다는 것은요 목숨을 내놓는 행위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 전하기 때문에 잡혀서 순교를 당했는데 같이 있는 동료가 너희도 예수 믿지? 그럼 너도 잡아서 같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를 전하기 때문에 잡혀서 순교를 당하는 이 사도 바울을 섬기면서 믿는 자로서 그와 함께 한다는 것 목숨을 내놓는 행위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떠나버린 거죠. 부끄러워서 나도 죽을지 몰라 나도 잡힐지 몰라 사도 바울 같이 있다가 그런데 오네시모로는 그렇지 않고 목숨을 다해서 사도 바울을 부지런히 찾아와서 섬겨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 받을 때 이 고난일 때 누가 함께 할 수 있느냐? 과연 나는 고난 받는 자가 있을 때 특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으로 말미암아 고난 받을 때 함께 할 수 있는지 또 누가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지 자, 이런 자가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이런 것을 또 우리 생각해 보게 됩니다. 1장이 주는 교훈입니다. 성도는 믿는 자에게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현재의 고난과 장래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믿음과 인내로서 극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성도의 신앙의 참과 거짓이 고난의 때에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니 평상시 믿음과 경관생활로 넘어지지 않는 굳건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순교를 앞둔 상황에서도 영의 아들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편지를 쓰고 또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으로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또 도전과 또 힘을 얻게 하신 귀하고 복된 말씀을 위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고난이 와도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참고 견디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